오늘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탄과 마귀에 대한 언급이 그 어떤 본문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가버나움을 일컬어 지옥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옥이란 말은 무저갱, 사탄의 본부 내지는 사탄의 무덤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사탄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표현도 사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의 관용어적 표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명의 혹은 72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마을로 가서 사역을 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에서도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대면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이 악령이라고 되어 있는 귀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 부류입니다. 여기서도 또 언급하는 반면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저 뒤이어서 19절에서 예수님이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뱀, 전갈,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 원수라는 것도 사탄을 지칭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절의 마지막에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사탄 마귀를 언급하십니다. 표현은 원수, 귀신, 전갈, 뱀, 사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표현들이 전부 사탄 혹은 마귀를 상징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탄을 음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타나스라고 헬라어로 옮겨 쓰기도 하지만 이 사탄의 의미를 가져와서 헬라어로 디아블로, 마귀라고 옮겨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10장 18절입니다.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독특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문장을 조금 분석해 보면 보았다라는 것은 과거형, 완료태로 사용하는 반면 떨어진다라는 것은 미완료태, 미래의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사도들 혹은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헬라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 해석은 조금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과거의 현장에서 보실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신비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떨어질 것이다라는 미래형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학자를 좋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포드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가르치며 프랑스가 자랑하는 석학, 불멸의 학자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Immortal Professor이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자랑하는 놀라운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사회분석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이 우연히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서점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제목이 너무 독특했고 또 이것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도 모른 채 무작정 샀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신다는 얘기는 이 사탄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이 르네 지랄의 저서들을 제가 상당수의 책들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 사람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도움받아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표절이 아니라 도움받았습니다. 이 르네 지라르가 굉장히 유행시킨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3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론에서 사용하는 그 희생양이란 말을 유행시킨 사람입니다. 예전에 누가 유행시킨 줄도 모르고 한국에 있을 때 신문에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무슨 잘못해갖고 감옥 가면서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참 듣기 싫었습니다. 희생양 하면 거룩한 속죄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사용된 그 양을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희생양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떼묻고 음모를 꾸미고 나쁜 짓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범죄자로 심판을 받는 그 현장에서 다 죄짓고 사는데 왜 나만 감옥 가냐라는 뜻으로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성경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자, 그 희생양 메커니즘을 잠시 내려놓고 사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의 이미지를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뿔 달리고 시꺼멓고 흉악하게 생긴 바로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만 그런 모습은 정확히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 놓은 것이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가서 유럽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 이슬람 전사들의 얼굴을 좀 악하게 그려놓은 것이 오늘날 사탄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외향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흉폭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최근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미국의 드라마에 보면 사탄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사탄이라고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요.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적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그에게 다 이렇게 빠지는 그런 걸 보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성경적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근거해 보면 흉폭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더 천사같이 생겨야 됩니다. 제일 잘나고 멋있고 사람들이 볼 때 혹하게 생긴 거라야 사탄의 이미지와 성경적으로 부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외양이든 아니면 유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든 우리가 잘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악하고 흉폭하고 막 거칠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잘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홀딱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대표적 이미지를 말로 바꾸어 보면 그 첫 번째 이미지는 유혹자입니다. 방해꾼으로서의 유혹자입니다. 뭔가를 유혹하는데 왜 유혹하느냐 하면 이 일을 그르치게 하기 위하여 유혹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자, 방해꾼으로서의 사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C.S. 루이스의 짧은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간단히 이런 겁니다. 선배 마귀가 선배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이고 조카 혹은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31편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C.S. 루이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용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C.S. 루이스는 대단한 상상력의 소유자고 훌륭한 학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몇 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공상 속에서 하게 하고 세상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몸소 실천하게 해라. 믿음을 좋게 가지되 그 믿음의 현장에서 늘 자기는 말로만 하게 해라. 믿음을 크게 자라나도록 사탄이 도와주되 그러나 그 믿음을 자기 성공의 발판, 수단으로 삼게 해라. 헌신을 하게 하되 그 헌신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만들어라. 교회를 바라보며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어라. 교회를 사랑한답시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비판하게 해라. 믿음을 잘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적 판단, 논증을 통해서 믿음을 끊임없이 살펴보도록 해라.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 하나를 소개하면 이 조카 워무드가 너무 서툴러요. 악마짓을 하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리하는 크리스찬이 한 명 있는데 잘 안 넘어와요. 지금 너무 겸손해져 갖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악마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계속 겸손하게 만들어.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겸손을 자기가 보게 만들어. 헌신한 자가 그 헌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나는 이 정도 헌신하는 사람인데 자기 의로 바뀌는 것처럼 겸손하게 계속 겸손하게 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겸손한 자를 깨닫는 순간 그 겸손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겸손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것을 이 사탄은 전략 전술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묘사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치 공기처럼 냄새처럼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유혹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홀가분하게 벗어나서 아무것도 유혹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이미지는 대적자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본래 어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익을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 제일 강한 뜻이 반대편에 서다입니다. 누구의 반대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이름이 루시퍼이든 혹은 다른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루시퍼처럼 천사의 역할을 하다가 악마가 된 사람을 존재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특별한 곳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쓰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핏 사탄의 이미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제자보고 뭐 조금 잘못했다고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입니다. 이 전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알려주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은 겁니다. 과거의 번역에 보면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지만 이 항변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그때도 말했지만 이거는 스승이 제자를 꾸짖는 말투고 부모가 아이를 꾸짖는 말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만해. 이런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꾸짖고 있는 그 태도를
헬라어로 기록할 때 그 동사를 사용했고 결국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며 사탄아 내 뒤에 서라, 내 앞이 아니라 내 뒤에 서라 하시며 너는 걸림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를 말했습니까? 페트로스, 시몬이었던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석은요 같은 돌인데 반듯하게 누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래에 깔리면 반석이지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얘가 서버리면 말도 걸려 넘어지고 걸어가는 사람 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스강달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적 유희입니다. 너는 반석으로 너를 세웠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며 걸림돌이 되어버리냐. 그래서 그를 일컬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과 대항하여 반대편에 설 때 그 존재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누구일지라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대적자,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 하면 저 악마 같은 존재, 저 멀리 있는 그 마귀같이 생긴 흉폭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그 존재도 사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모두가 악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소인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탄의 어원을 따져보면 그 세 번째 뜻 정도에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고소인입니다.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놓고 신랄하게 그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검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얼핏 욥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속에 방해꾼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수를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욥이 하나님 복받아서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삶이 풍족하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여기서 뺏어버리면 그의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잃어버리면 하나님 원망하며 죽을 겁니다.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그런 고소하는 장면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끊임없이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반역자고 그래서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적행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가 워낙 강력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서 한 번의 죄를 속죄받습니다. 이른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죄,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양으로도 안 되고 다이아몬드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스스로 치르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고소자는 고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변호사를 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 강력한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세계 최고의 변호사가 서서 그 인간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속죄함 받은 이자에게 죄를 묻을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고소인을 몰아내는데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서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탄은 공격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 안 받고 죄사 안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책감으로 작동하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세우시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는 완벽히 구원받았다라고 변호해주고 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에는 심판과 죄악에 관하여 가득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장하는 세 마을, 도시가 있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베세다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주변 마을이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곳이고, 고라신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이른바 가장 은혜를 받은 이곳이 배역한 도성이 되었답니다. 지옥에까지 떨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얼핏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 나는 가버나움은 아니야, 나는 고라신은 아니야, 나는 베세다가 아니야 라고 쏙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 도시를 지칭하는 말임과 동시에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른바 대유법입니다. 우리말에 가장 흔히 쓰는 대유법이 예전에 있었죠. 당시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교편 잡고 있습니다. 교편은 가르칠 교자, 채찍 편자입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팼나 봅니다. 그래서 채찍편, 매를 들고 아이들을 훈계하는 그 동작 하나를 갖고 선생이라는 전체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유법을 사용하여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언급했지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지역 전체, 아니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마저도 포함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 세상을 지칭하는 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세상이 어떻답니까? 주님을 배척한답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너희를 배척하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환원법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를 배척하는 것도 주님을 배척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이 완악한 세상이 그런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이 완악한 세상,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라고 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르네 지나르라는 사람은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희생양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신화 속에, 모든 문화 속에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공동체가 불안전성을 가질 때, 그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킬 때, 그 공동체는 누군가를 세워놓고 희생양으로 삼아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한답니다. 돌을 던지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대적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사회가 안정된 사회, 불공평한 사회가 공평한 사회인 것처럼 위장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폭력이 어떤 때는 마녀 사냥으로, 어떤 때는 노예제도로, 어떤 때는 기득권층이 가지지 못한 소외계층으로 분노를 발휘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르네 지라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 중에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가 교회의 어떤 법이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 선교사, 아니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르네 지라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이 좋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인문학의 본산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사변적인 나라이며 동시에 반기독교적 나라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동한 나라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를 반격하는 많은 이론들이 프랑스 학자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사람인 이 학자가 학문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람이 연구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그리스, 로마, 바빌론 문화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신화 속에 있는데 성경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심지어 신학자들조차 예수님의 희생양 이 메커니즘은 세상에 나와 있는 신화 속의 메커니즘과 거의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라르는 다르답니다. 세상의 희생양은 외부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리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우리 내부의 불안정성을 해소해간 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해오고 죽이려고 할 때 얘들아 마귀가 저기 있다, 마귀를 죽이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놓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번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마음에 번잡함이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사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간이 시작된 장면을 제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 재정을 담당하고 총무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핵심적인 12사도들의 대부분은 도망했습니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배신해서 도망자의 길을 가며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던 수제자 베드로는 혹시나 어떤 일이 있나 염탐하려고 왔다가 어린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인하며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자기를 보호하는 배반자의 길에 섭니다. 이 정도 되면 마귀의 의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동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가 기획 연출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가게 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전에 따랐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파, 사두가이파와 결합해서 사이도 좋지 않은 이 세 파가 결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분노의 표출로 이 유대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그 마귀의 핵책이 그들로부터 이루어지게 하는 사탄의 기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 기획을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죽일 인간들이 다 있나? 그래,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세상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폭력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면 십자가 사건은 폭력을 평화로 잠재워버리는 사탄의 의도를 정확히 깨트리는 사탄이 손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는 한순간의 사건일 뿐, 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하며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고소하며 흔들어 놓는 사탄의 계계에 빠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남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이웃의 대적자가 되어서 성령을 거스르는 대적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물권으로, 능력으로 한순간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으로서는 부적격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권세로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장차 내가 죽음으로 시작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희들이 묵묵히 따라오는 그 자리로부터 사탄은 영원히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탄은 지금도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음모를 꾸미며 공격해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사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겠다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 속죄 양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